정말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기술도 지금 엄청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발달하면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더 살 수 있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저는 10년 안에도 그러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럼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딱 그 날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기름 이거 나오듯이 옛날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의학이 더 발달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딱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80세가 되셔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열흘 남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흘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처럼 그냥 예상으로 당신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막 6개월, 1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학적 진단에 의해서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59니까 80 되려면 앞으로 21년 남았잖아요. 분명히 20년 안에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당신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시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열흘 남았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에 열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회개였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정말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회개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숨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오직 살아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가족에게 잘못한 것, 이웃에게 잘못한 것,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한 것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전도였어요. 아직 혹시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내 자녀 중에 안 믿는 아이가 있는지, 내 후손 중에 안 믿는 아이가 있는지, 정말 이제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꼭 보자,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이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얼굴도 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유언은 뭐 그 전에, 지금도 사실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사랑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예수는 잘 믿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는 만약 나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열흘을 어떻게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열흘 남겨둔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일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열흘 남았다라는데 부부싸움 하실랍니까? 열흘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날도 싸우시려고 그러실 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단을 하셔야죠. 열흘 남았는데도 계속 미워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미움 품고 가실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합시다. 가족을 구원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도를 하십시다. 부모님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다려주시지 않으시죠? 아버지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전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전도대회 때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존익 수련회도 다음에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 가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다음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저보다는 나이가 3살 더 많으신 목사님인데 서울의 대형 교회이기보다는 그 다음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저보다 3살 더 많으니까 62세잖아요. 근데 금년 4월에 제주도에 가셨다가 제주도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인가? 어쨌든 사람이 결국 가는 것은 숨 못 쉬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할 말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전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해남 면에서 조금 떨어진 화산이라는 화산면이 있어요. 니단위의 반석교회라고 우리 군부대에서 아주 가까운데 반석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최근심이라는 누나가 그때 당시에 30살 조금 넘으셨는데 시집도 안 가고 노처녀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대형 버스를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누나가 다 운행을 하고 교인들이 실어 나르고 실어다 주고 평생 결혼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누나가 논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교회를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한번 발 안 붙이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할 걸 그러시면서 엉엉 우셨어요. 전도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오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겁니다. 암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건강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가 죽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불지옥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지만, 몰라서 안 믿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가족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진정한 사랑은 예수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열왕기하 5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아람 나라를 우리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런데 상당히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사라졌어도 아람어를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영어로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사가 영어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왜냐?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인접 국가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침략 시도는 번번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람 나라 베나닷 이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너네가 식량 떨어지면 손들고 나오겠지. 안에서는 기다리다가 안 나가면은 떠나겠지. 서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모든 백성도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 안의 삶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평소 먹지 않았던 나귀는 부정하니까 잡아먹지 않았거든요. 율법에 먹지 말도록 그렇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굶어 죽어가니까 그 나귀도 잡아먹는 거예요. 나귀 중에서 머리가 우리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머리 싸지 않습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귀 머리가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것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백성 사이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 한 어미가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 자식 잡아서 나눠 먹자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안 내놓는다. 당신이 좀 판단 좀 해달라. 그 얘기를 듣고 여호람 왕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은 요람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는데도 정작 그것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며 군사를 보냅니다. 죽여라. 엘리사를 죽이라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엘리사를 죽이면 진짜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 왕이 뒤따라서 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고운 밀가루는커녕 비둘기 똥 같은 그런 먹을 수 없는 음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운 밀가루가 전쟁 전 가격으로 평소처럼 그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왕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몇 배의 능력을 받아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엘리야가 한 기적의 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람 왕이나 이 장관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3절을 보시면 이야기는 갑자기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4사람의 나병 환자의 얘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추방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 밖에서 살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 있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으면 죽고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도 구걸하여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는데, 전쟁 중에 성 안에도 식량이 바닥났는데 누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마당에 이 나병 환자들이 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합시다.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그 어디를 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 같은, 항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항복하자. 마지막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패했다고 절망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이 4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이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완전히 이들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데도 희망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 있는 거예요. 병사는 한 명도 없고 물건 다 놓아두고 몸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달아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겁을 줘가지고 다 달아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우선 먹을 것부터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텐트 안에 아람군 병사들이 왕이 남겨놓고 간 금은보화 가져다가 막 숨깁니다.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값진 거 막 가져다 막 숨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고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것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날이 밝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 아마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립시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계속 어린아이가 죽어갔을 거예요. 부모가 잡아먹으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에 버림받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평소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자신들이 스스로 내쳤던 그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낸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 멸시받던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사마리아 왕을 구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귀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은 기쁜 소식의 천국 복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데리고 간 인도자, 전도자가 아닙니다. 인도자예요. 우리도 인도라고 그러죠. 인도, 우리도. 왜 인도라고 하냐면, 왜 전도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 주보에 왜 인도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한 번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모셔오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표현해서 인도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 속에는 전도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친구 정창렬이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인도자입니다. 왜냐? 저는 제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간 거니까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 좀 데리고 갈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분이 싫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보고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여러분을 교회로 처음 데리고 간 그 사람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지옥 갈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는 겁니다. 지옥 갈 여러분의 친구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